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중학생들과 예배 드리면요, 이 학생들이 집중도 못하고요,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야지요, 장난쳐야죠. 예배 시간이 아주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늘 이 중학생들 조용히 시키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고 산만한 그 학생들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조용해지는 시간이 한 시간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산만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왜 주기도문 시간만 되면 조용해질까요? 주기도문만 하면 예배가 끝나거든요. 주기도문이 예배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만 하면 끝나고 밖에 나가서 놀면 되니까 그 시간 되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들이 사실은 예배 순서 제일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나는 신호다, 예배가 끝날 때가 된 순서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는 그저 외우고 끝나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주기도문만 하면 끝나고 나가서 놀면 되니까 이 주기도문만 얼른 형식적으로 외우고 끝나자마자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생들 모습 보면서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된다면 예배 순서에서 이 주기도문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중등부 교사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주기도문을 빼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형식적으로 외워만지는 주기도문을 뺄 생각을 했지 가르쳐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저부터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 교사 제안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들을 죄다 찾아와서 그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를 준비해서 중학생들 앞에 가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설교가 20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록했던 그 자료들로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제일 첫 순서가 뭡니까? 주기도문 다 같이 기도하시는 순서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첫 시작에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중학생들 같이 우리도 의미와는 관계없이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늘 하는 이 주기도문 깊은 의미를 알고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 분이시지만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20년 만에 한국을 찾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비행기로 서울에서 내리시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셨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부산에 새벽 4시에 도착하는 열차였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산에 사는 친구와 연락을 하셨어요. 내가 4시에 도착하니까 4시에 부산역으로 마중 나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한꺼번에 플랫폼을 다 빠져나왔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만 새벽 4시 그 컴컴한 부산역 광장에 혼자 서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중 나오기로 약속하신 그 친구가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4시 정말 어두컴컴한 그곳에 부산역 광장에 혼자 서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등 뒤에서 칼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컴컴한 광장에 혼자 서 있으니까 강도가 와서 위협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위협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한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진짜 목사라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늘 주기도문 외우시지만 그런 때는 또 기억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여하튼 어렵게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그러더랍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면서 내가 실직을 하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더랍니다. 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웃으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주기도문이 이분을 살리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 그러니까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기도문. 근데 한 단어가 아니죠. 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절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각각의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model prayer,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의 예라는 거죠.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그냥 pray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버전에 보면 how to pray,
The Lord's Pray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또 How to Pray라는 저 명칭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저 명칭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주기도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도다. 두 번째,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모범적인 예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따라하도록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 삶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주기도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될 동기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초반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쓸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전 기도 중에 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해 주신 몇 가지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5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 일부러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관습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되도록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왜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켜주죠? 그때 그 베드로가 바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관습이었는데 이런 관습들이 변질되면서
큰 거리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 가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에 나와요.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섬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잘못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이 우리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것,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는 그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같이 올라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세리와는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까지 나와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 것 뺏지도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11조 똑바로 했고, 나는 의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동기의 차이예요. 세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나는 다 잘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동기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자기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기관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명함, 네임카드를 한 장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명함에는 뭐가 써져 있습니까? 뭐 이름을 비롯해서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이 속한 어떤 단체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목사님께 명함을 딱 건넸는데 목사님이 그 명함을 딱 받으셔서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더랍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은 40일 금식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건 대단한 그분의 영성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것을 굳이 명함에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소용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습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동기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기도 2번째 기도는 분주한 기도입니다. 분주한 기도. 여러분, 이 분주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산만한 기도,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 그러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방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써져 있는 이 골방의 원어를 보시면요, 장소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자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는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마음의 걱정이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걱정하며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도 야,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내가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이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내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잘라내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아픈 팔을 내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데 땀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요, 비난을 당하고 돌을 던져서 맞는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의 기도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신 세 번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진심과 간절함을 담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그 대결을 벌이는데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여서 2시간 동안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는요,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도 형식적인 기도도 거부하세요.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는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습관이 돼서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고 이런 식의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식사 기도하실 때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짧고 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식사 기도할 때도 간절함과 진실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인 기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식적인 기도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항상 간절했어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 시편 2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거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저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이 여러분들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아니, 다 아신다는데,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아세요.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옥의 문도 열어주셨죠.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옥을 나가는데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마리아의 집으로 쫓아갔죠. 그랬더니 그 마리아의 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 필요들 딱 보면 아시죠? 아, 얘 겨울바지가 필요하구나. 아, 얘 양말이 필요하구나. 아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키세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분명히 말로 요청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양말이 필요해요. 엄마 나 무엇이 먹고 싶어요. 요청하면 그것을 사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친밀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9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구절이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근거의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들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잘못된 기도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